시간이 되었으므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찬양 예배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오프라인 모임이 닫히고 랩런트들이 자신의 빈 곳을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채우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일평생 언약의 여정, 세계복음화 여행의 여정을 걸어갈 건데 끝없는 내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할 것입니다. 또 내 빈 곳을 항상 마주할 건데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 내 빈 곳을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이것은 단순한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이었다.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70인을 세우시고 앞서 보내셨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야,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뒷부분에 또 말씀하신다. 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말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수많은 현장에 빈 곳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빈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나의 빈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시대의 빈 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꿈꾸는데 그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소원과 눈으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 주님 마음 봅니다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어저께 제일 부딪혔던 게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야,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말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 어쩌면 우리 현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빈 곳이 어디로 채워져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사용받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감춰진 그
아멘. 여러분 지금 찬양하고 계시죠?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 또 어떤 찬양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찬양하지 마라. 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야, 흑암의 나라를 꺾기 위해서 찬양하지 마라. 네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흑암은 저절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소리 내서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이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찬양의 방법으로 그냥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정말 찬양하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말씀 듣는다면 하나님 우리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소원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더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나의 빈 곳,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이 닫히고, 하나님, 저의 빈 곳이 하나님 세상의 다른 문화들로 채워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빈 곳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한계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현장이 악령의 역사로 하나님 판을 치고 있으며, 하나님 현장이 악령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 가진 나 하나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며 치유할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언약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청년부들을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이 가는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 3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오직의 언약을 통하여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과 가문 캠프의 응답을 누리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단을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 현장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정확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추석을 통해서 확진자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죠. 그 언약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듯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분명한 절대 목표 속에서 그 응답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우리 청년들은 무엇에 오직을 하고 무엇을 향하여서 오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처럼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과 같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도자는 무엇을 하는 자냐? 살리는 자인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를 살리는 자가 전도자라는 겁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고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화려한 만큼 외롭고 힘들어요. 또 힘들면 힘들 만큼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없고 희망 없는 자에게 뭐냐? 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가끔 SNS를 보면 CTS나 이런데 이제 연예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간증하는 것. 어떤 가수였는데 힘든 길을 걷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힘든 가운데 누가 찾아왔냐? 그 어려운 가운데 누가 찾아가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3단체 가운데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연예인들에게 찾아가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들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아픔을 다른 것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복음도 아닌데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성공해야 되지, 우승해야 되지라는 그런 스트레스 압박감 가운데에 명상을 통해서 내려놓으니까 뭔가 모르는 걸 발견하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가 어떤 문제가 올까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답이 없는 그런 단체도 그들을 살리는데요. 복음을 가지고 이 비밀을 가진 우리 전도자 청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통일인데 그런 소원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주신 소원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세계사회 또한 교회사회, 우리 은평교회 또한 역사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남기고 언약을 남기고 제자를 남깁니다. 특히 우리 은평교회는 뭐냐? 렘넌트를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렘넌트예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응답을 누리는 모델적인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고요. 저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뭐냐? 내가 붙잡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언약이 내 자녀들과 후손들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연결된다. 그러면 이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성경이 계속해서 베스트셀러로 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발견한 전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언약을 남기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종교개혁 500년 만에 다시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남깁니까? 복음을 계속 남기잖아요. 언약을 남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우리가 함께 쓰임받고 있고 언약의 여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 천국 호적 등본 열람입니다. 저는 2018년도 10월달에 9월달인가요? 9월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온유를 선물로 주셨고 작년 11월달에 유다매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했는 게 뭐냐? 주민센터 가서 이제 출생 신고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온유의 이름을 올리고 열람에서 딱 봤는데 저희들 이름 밑에 정온유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 느낌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동과 함께 뭔가 좀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고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하나님 응답으로 주셔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살짝 무위를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 미셸인 아시죠? 봤던. 지금 다 키로 갔는데 포동포동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쁠 수밖에 없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 정씨 가문의 장녀로 딱 이름이 올라갔을 때의 느낌은 표현할 수 없어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올리면 그 느낌을 아마 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우리 정씨 가문 이름이 딱 올라갔을 때의 느낌도 기쁜데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을 때는 이것보다도 더 큰 감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으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감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느낄 수 없는데요. 특히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또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리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감동과 축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많고 많은 종교도 있고 많은 것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 근본 문제라는 거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먼저 보죠. 과거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뭐냐? 허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죠? 자범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허물, 자범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현재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죠. 신년 초가 되면 신년 운세 봐야 되고 문제가 오면 무당에게 찾아가야 되고 또 소위 말하는 무슨 데이 때 초콜릿 사줘야 되고 뭐 사줘야 되고 모든 것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존재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그 자들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 영혼, 그리고 내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내세 문제라는 것이 뭐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실주의자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반드시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디예요? 하늘 보죠. 불신자들은 뭐죠? 지옥. 여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구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또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미래 문제까지 해결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 사망과 사탄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어야 되고, 또 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존재인 사탄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유로 뭐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다 죽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영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시황도 불로초 찾아서 영생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뭐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이단인 그 안성웅 그 증인의 거기는 안성웅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했는데 안 살아나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이 뭐냐?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이라는 것이 뭐죠? 대신 죽는 거예요. 내 죄값을 내게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대속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인류의 사망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를 누르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든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실 것이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통치됐어요. 모두 다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든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도, 시험 치는 거에 있어서도 또 구제 방법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경찰 공무원 시험 칠 때 좀 문제가 있었죠. 뭐냐, 어떤 문제에 잘못 냈는데 시험 치기 전에 미리 문제를 유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문제를 찾아서 답을 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 날을 위해서 죽어라 공부했는데 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문제 하나 때문에 붙기도 하고 탈락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뉴스 나오기도 했었어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뭐냐? 영접하면 돼요. 어떻게 영접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다음 세계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납니다. 그 이전에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심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뭐냐? 죄의 심판. 그래서 지옥으로 천국. 뭐 예전에 그 영화 뭐죠? 그 저승사자가 나와서 하는 뭐 하여튼 그 있어요. 영화 그 뉴에이지 영화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2편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하정우 나오고 있어요. 그 영화. 신과 함께.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영이 돌아다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들어요. 바로 언제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언제요?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도 선물 참 좋아해요.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주는 것도 좋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뭐죠?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요. 그 의미는 다른 것인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우리의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됐다.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어디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냐?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져가지만 쉽게 안 돼요. 왜냐? 자국의 유익하고 자국의 이익이 돼야만 주겠죠. 그런데 왜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에 따른 혜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것이 뭐죠? 천국 시민권. 제 친구 목사님은 17살 때인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시민권자가 돼서 한국에 훈련받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국에 입국할 때는 우리는 내국인 가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외국인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우리가 해외 가고 미국 가잖아요. 저는 외국인 자리 서리 가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 뭐 들어가요? 자국인. 예, 거기로 갑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냐?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70인을 파송하고 돌아와서 포럼했을 때에 예수님 이 복음을 말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예수님 믿더라 라고 이렇게 기뻐서 말하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됐다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앞 눈앞에 보이는 치유된 것보다 물론 감사한 거지만 내 이름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신의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안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이 3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안 나와요. 안 내려와요.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아론을 꼬드겨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금 폐물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려오게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돌비 깨뜨려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모세가 한 말이 뭐냐?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살려주세요. 혹 아니면 내 이름을 이 생명책에 된 거 빼서라도 이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32장 3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윗입니다. 시편 69편 28절을 보니까 의인을 비방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너무 의인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저 사람들의 이름을 의인들의 이름과 같이 기록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입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려움이 왔을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는데 나중에
천사장이 미가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기도할 때부터 내가 왔었는데 그런데 바사군이 와서 막았다. 그래서 전쟁하고 온다고 이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뭐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야. 내 백성들 가운데에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 선지자도요. 뭐냐?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가복음 10장 20절에 앞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뭐냐? 귀신이 떠나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니까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 저들을 도우라는 거죠. 왜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요한 사도인데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그래서 내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겠다. 바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됐음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죠? 구원의 확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실을 그리고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질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순간 나는 뭐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것을 기억하고 늘 확인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요. 또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신분 권세를 누립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이잖아요. 설령 순간순간 쏟고 넘어지더라도 순간순간 쏟고 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
절대 잊지 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과거에 또 사로잡히더라도 나는 과거에 사로잡힌 하나님이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이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왜 용모의 옷걸이냐? 물론 그렇죠. 그러나 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게 또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게 될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요. 순간순간 속아요. 목사지만 순간순간 대인관계를 통해서 막 속고요. 농락당하는 느낌. 나도 모르게 그게 막 반응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겠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특히 내일부터 우리가 중요한 그런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도전하는 겁니다. 뭐죠? 오력으로. 영역, 지력, 체력, 경제적 인력. 우리가 이것을 놓고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40일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준비할 것이 있죠.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해야 되겠고, 또한 청년 중직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중직자 훈련이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 다 훈련 받았으면 좋겠어요. 얘기했죠? 나중에 준비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진짜 부탁합니다. 중직자 훈련 받으세요. 중직자 대학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야 나중에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준비가 돼야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이것을 놓고요. 청년 중직자 로마서 16장의 그 모델을 놓고 여러분들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훈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가정 준비된 만큼 응답받습니다. 진짜요. 우리의 가정에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 아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 여자들도 몸 관리해야 돼요. 먹는 거 관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 먹은 것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 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도 준비하고요. 우리의 영혼도 준비하고요. 가정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남친 여친도 없고 못소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못소리일수록 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놓고 진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의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담당 교육자, 우리 부장님, 우리 임원들 모든 회원,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복음으로 소통하고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 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흐름을 같이 하면 함께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하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진짜 이유를 가지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진짜 욕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욕심. 그리고요, 우리는 훈련의 흐름 속으로 영적 군사입니다.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우리 40일 집중훈련,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중직자 훈련, 중직자 대학원, 여러분들 진짜 여기 인도받아서 우리 은평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멋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목회자의 든든한 동역자로 또한 렘넌트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진 귀한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에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로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날 주의 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두가 모여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날을 기대하며 또한 각자의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은평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릴 미래의 청년 중직자로 또한 영적 리더로 지도자로 준비되어진 가운데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며 렘넌트가 렘넌트를 세워나가는 귀한 응답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간에도 이 말씀 그대로 이들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어질 우리 40일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모든 각인뿔이 체질이 바뀌어지며 또 우리의 모든 옛 틀에서 벗어나 새 틀로 바뀌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약속에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또한 우리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을 알고 마음껏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일에 함께 도전하며 응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이 허락하신 가정 현장, 직장 현장,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